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할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신뢰감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사람을 겪어보면서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언제나 끝까지 우리와 신실하심으로 함께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과의 약속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 앞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누군가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약속에 신실하도록 우리는 힘을 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리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보정수표와 같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속에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돌아온다는 것,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 7절 8절 짧게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 결국 이 12장은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대략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구체적인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누구였는지 지명과 왕들에 대한 명단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한 장을 할애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스라엘 땅의 지명과 왕들의 이름을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정복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은요, 가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과정, 정복의 전쟁은 이 땅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가 오늘 이 자세한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막강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준비도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 하나,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 하나조차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먼 시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요셉의 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며 그곳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는 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평지든 산지든 또는 바닷가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가나안의 영역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에 잘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 지금의 가나안 땅에 그들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왔던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데 이곳이 너의 후손에게 줄 나의 약속의 땅이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하여 성취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곧잘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약속을 어깁니다. 약속한 줄 알면서도 배반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우리는 접대용 멘토를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약이라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주어진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기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또한 우리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믿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는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때를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실하신 모습,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전도하지만 내 삶으로는 신실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전도를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죽음도 결코 두려움으로만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육신의 이별 때문에 아쉬움과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을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승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이 하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차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때의 지역과 31명의 왕의 명단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지명을 알아야 되고 왕의 이름을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명과 왕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개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선조가 후일의 후손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선조가 생생한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설에 휘말렸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그리고 중국이 개입하면서 이 양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우리 남한과 북한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자세한 기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의 선조가 그렇게 많은 왕들과 싸우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켜라. 그 3차례의 절기의 의미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축복받았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에는 너희 조상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이렇게 피 흘려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을 그대로 남겨두고서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몰아내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내몰았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길이 참고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종살이하고 고역을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렸던 겁니다. 왜? 아직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이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애매한 사람을 쫓아내실 뿐이 아니에요.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라고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400년을 신음하는 것을 외면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던 그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다 쓸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역사,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간 역사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그걸 성경에 기록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의 과정, 출애굽하여 부닥친 홍해를 건너는 과정,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평생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출생함과 동시에 애굽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찌감치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아니 60년 동안을 그저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기도 합니다. 세상은 애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한 것입니다. 출애굽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교회를 처음 나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도 받고 믿음을 가지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불편했지만 그들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적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참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견디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어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유혹과 괴계에 우리가 맞닥뜨려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굳건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정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싸워가며 어떻게든 간에 예배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은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행위록에 다 기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록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죠. 상급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고 우리 얼굴을 보고 생긴 대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의 그 기록을 보시고 거기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